출애굽기 19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여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광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던 중국 목회자분들이 모두 안전하게 들어가셨다는 전날이 왔습니다. 힘들게 나오시고 힘들게 들어가셨는데 그들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금요일 기도회가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현수막 보시고 가슴에 새기셔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점점 수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많아지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힘들어도 교회 데리고 나오셔서 부모님이 드리는 예배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필요하다고 했죠.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필요합니다. 국민과 주권과 영토가 필요합니다. 국민은 이스라엘이고 주권은 율법입니다. 그중에 십계명, 영토는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기 위해서 제약의 동시였던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을 영토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영적으로도 또 지형적으로도 모두 맞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중고등학교 공부할 때 사회과 부도 학교 안 다니셨어요? 사회과 두꺼운 사회과 부도가 있으면 세계 지도가 나오는 항상 센터에 대한민국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정상적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나라가 왔더니 우리나라가 쫙 변박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세계의 중심은 자기 나라를 중심에 두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커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세계 중심이 어디인가를 알게 되었어요. 바로 거기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세계의 중심을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땅 중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요. 세계의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아시아가 있고 아래쪽에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유럽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서로 이렇게 교차되어 있어요. 교차된 중심부에 거기가 어디가 있냐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모시고 내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세계의 대륙이 교차된 곳이 중심이 아닐까요? 물론 아메리카는 저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교차했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세계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영토로 주신 것은 복음이 아프리카로, 복음이 유럽으로, 복음이 아시아로 퍼져나가기에 가장 적당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빨리 전하기 합당한 장소로 지정하신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쓰기 위해서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애굽에서 430년 동안 70명의 사람이 들어가서 몇 명으로 늘었냐면 200만에서 300만 명으로 급성장, 최고 번성하게 하셔서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뭘 만드셨어요? 국민을 만드셨어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영토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몇 개월이요? 네, 3개월이니까 며칠일까요? 예, 그렇게 우리는 일반인 생각하는,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은 3개월 하면 90일,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그렇지만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항상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서 90일에 3달이 아니라 50일에 해당되는 3개월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 가운데 30일 가지고 있는 2월 달은 30일, 앞으로 15일, 뒤로 5일, 합친 50일. 즉 6월절은 1월 14일 날 애굽을 떠나서 2월 한 달을 광야에서 보내고 3월 5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3개월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무덤에 계신 것이 72시간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런 것처럼 3일인 것처럼 지금도 90일이 아니라 50일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거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한 계약을 맺고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몇 개의 도로가 있다고 그랬죠? 4개의 도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지도 좀 보여주실래요? 자, 지도를 2개를 가지고 왔어요. 왼쪽 지도는 그냥 이렇게 좀 단순한 지도고, 오른쪽에는 지명까지 이렇게 써서 이렇게 현실을 꾸물고 만들어 놓은 지도인데 똑같은 지도입니다. 해변길이 있고, 족장의 길이 있고, 요단 계곡길이 있고, 왕의 대로. 제가 이거 뭐 한 달에 아니고 1년이면 12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여러분 다 귀에 딱지가 앉으셨죠? 왼쪽이 무슨 길? 이정희 집사 무슨 길? 해변길. 그게 지중해거든요. 해변길, 그 다음에 족장이 많이 다녔던 산지길. 왜 산지길이라고 하냐면 그것이 최소 700m 이상이거든요, 해발. 그러니까 그 높은 데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그 길을 왔다 갔다 했어요. 그곳에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고, 베들레헴이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베델이 있고, 미스바가 있고, 그것이 다 고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산지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발 마이너스 200m였던 요단 강을 주변에 가는 요단 계곡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여기를 많이 다녔어요. 왜?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요단강 동쪽으로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왕이 다니는 길의 의미가 아니라 주로 보부상들이 어깨에 짐을 메고 왔다 갔다 해서 무역을 하다 다녔던 그 길, 이 4개 도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애굽에서 지중해를 끼고 해변길로 올라가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약 14일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빠른 길이잖아요. 근데 그 길로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이유가 그것에는 블레셋이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블레셋이 전쟁을 걸어올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봐 하나님이 돌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인도에 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시내 광야로 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14일 이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였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또 계약서인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약 1년간의 시간을 투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빨리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누가 들어가느냐, 빨리 가야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주신 땅입니다. 근데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단 말이죠. 사실 출애굽 후 50일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이 과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광야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매 시험 때마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 자, 언약이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베리트, 그리고 영어로는 커베넌트라는 뜻입니다. 즉 언약이란 일반적으로 두 당사자 사이에 맺은 약속이나 계약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계약이 당사자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일상적 계약보다 더 신뢰와 책임이 있는, 또 관계의 지속성을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일반 약속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반 약속은 그냥 못 지키면 끝날 수 있지만 언약은 깨트리면 거기에 죽음이 따라요. 그러니까 언약은 함부로 하면 안 되겠죠. 즉 언약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손가락 걸고 하지만 언약은 뭘 걸고 해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에서는 언약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언약은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특정한 약속을 하시고 인간은 그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는 여러 언약이 나오죠. 4개의 특히 언약이 나오는 노아의 언약,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해서 무지개를 표징으로 보여주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이 있습니다. 그의 후손을 큰 민족으로 삼고 복을 주시겠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그냥 없던 걸 해가 아니라 4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금 그의 민족을, 지금 그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를 통한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는 데 있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제사함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받았다 못 받았다가 아니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관계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한 신실한 약속을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경우는 하나님과 한 개인과 맺은 계약이었어요. 그런데 신에선 언약은 하나님과 한 민족이 갖는 언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11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이미니. 네, 온 백성의 목전에서, 즉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사람이 모세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했던 모세와 단둘만의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백성에게 다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백성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왜 제사가 또 나오지? 선생님, 예배 한번 좌우나 집중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과 모세와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의 언약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먼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개인적인 언약을 맺으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도 내가 너를 복주고
너희 후손도 복을 주겠다. 이삭에게 말할 때는 네 아버지에게 언약한 것을 너에게 지키겠다. 또 야곱에게 약속하실 때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의 아버지 이삭과 얻었던 언약을 너를 통해 이루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개인과 맺은 언약들을 쉽게 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그것은 바로 말씀이에요. 옛 언약 구약과 신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프시면 어디 가시나요? 병원 가서 병원 처방해주면 뭐 먹어요? 예, 약을 먹으면 나아요, 안 나아요? 안 낫죠? 돌팔이들 많아서 그러나요? 예, 낫습니다.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살려면 하나님이 주신 구약도 먹어야 되고 신약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요. 살아나고 건강해져요. 그런데 그것은 내 영뿐만 아니라 내 영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된다고 했어요. 내 영이 잘 되면 내 정신과 내 몸도 환경도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자, 언약은 한 개인의 안녕과 보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나라와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셨잖아요.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이삭도 지켜주셨어요. 야곱도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민족 전체를 지켜주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이제 그들의 인생을 빚어가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인물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읽게 하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요셉을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간접적인 체험을 하는 거예요. 단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내 삶에 요셉과 함께 했던 그 축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시대 사람들은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표준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표준이 있잖아요.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거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집에 10권이 있으면 뭐 합니까? 안 보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 10권 산 이유가 뭔가요? 점점 가동력이 좋은 곳으로 읽으려고 사신 거잖아요. 근데 사놓고 후딱 하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멀리 계신 것처럼 초월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언약을 맺으신 사람과 민족에게 들어가셔서 그들을 인도해 가고 계세요.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리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그럼 누가 나를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창조주니.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아까 집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분을 찬양하다 보면 주인이신 그분을 높이다 보게 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언약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일종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사랑의 모습인데 사랑은 동시에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어져요.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깝게 주는 사람은 없어요.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 부자유해집니다.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한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부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섬겨요. 지금 누구를 거부한 거죠? 남편이신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음행했다. 너희가 음란한 짓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행과 음란은 부부관계에서만 통하는 얘기거든요. 내 자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너 왜 음란한 짓 했니? 라고 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부부관계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늘 하셨던 말씀이 왜 너희가 다른 신을 섬기느냐? 왜 음란한 음행을 했냐라고 책망하시거든요. 즉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백성이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막은 신랑과 신부가 사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옷이 그렇게 예뻐야만 했던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기까지는 좀 애매할 수 있지만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언약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필연적인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후에는 이스라엘의 운명이 곧 하나님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왜냐?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매일인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낳으면 온통 부모의 생각은 자녀에게 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 아이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의 모든 생각은 다 그 아이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이가 문제가 생겨나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완벽하신데 인간은 너무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욱더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결국 언약을 맺은 것은 누가 손해였느냐? 하나님의 손해였어요. 우리는 말 그대로 봉잡은 거예요. 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들이 자식을 기르면서 힘들어도 잠을 못 자고 가끔 응급실에 가도 그 아이를 바라보면 기쁜 거예요. 이게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듯이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큰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 자녀의 기쁨이 슬픔이 모두 부모의 것이 되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기도 하시고 또 잘못을 하시면 책임도 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당신의 아들을 대속물로 주신 거예요.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죠. 근데 하나님은 나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지금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눈물도 흘리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분노와 눈물은요,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 안타까이 보시는 아버지 마음을 선지자가 그렇게 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울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범죄한 백성들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까지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결국 언약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어지게 되고 십자가로 그 사랑이 완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맞죠? 사랑하면 희생이 따르죠. 그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희생이라고 느끼지 않아요. 결국 그 희생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생을 하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언약은 그만큼 서로에게 깊이 엮인다는 뜻이에요. 이제 끊어질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사람이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끊을 수 없다라고 서약을 하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고 나니까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지금 끊어버리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을 만한 자기가 없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어릴 때는 손을 잡고 가잖아요. 아이는 거의 아빠 손에 엄마 손에 붙들려 가는 거예요. 아이가 엄마 손을 잡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은 작은 힘이고 부모가 잡는 힘이 크기 때문에 아이가 넘어져도 끌어일으키는 거예요. 그 강한 손은 아버지의 손이고 아기의 손은 우리의 손이에요. 내가 그 손을 놓으려고 그러도 하나님이 안 넣어주니까 못 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언약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 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네, 여기서 독수리 날개가 나오죠. 그러면 또 독수리 날개 나오는 부분을 또 살펴봐야 돼요. 우리 신명기 32장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마치 독수리 새끼를 날개로 받듯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자기 새끼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알고 계시죠? 자기 어깨 위에 새끼를 얹혀서 높이 올라가며 그리고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날지 못하는 새끼는 막 바둥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겠죠? 그럴 때 어미가 놔둡니다. 그러다가 떨어질 때쯤 되면 싹 내려가서 어깨를 받는 거예요. 와, 그래서 달고 계시면서 그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 독수리에게 어깨 날개에 힘이 생기면서 자생적으로 날게 된다. 지금 그 훈련을 시킨 것이 마치 이스라엘을 그렇게 훈련시킨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을 지금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매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그냥 그렇게 실패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의 우리의 실패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그런데 하나님이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홀로 서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돼요. 홀로 서는 연습을. 그래서 물론 목회자가 말씀을 듣는 것 중에서 전해드리는 것 듣는 거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고 설 수 있을 만큼 준비되어 가셔야 돼요. 그게 홀로 서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시면 인사하시죠? 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하시는 분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안 하신 분이 반인 아닙니까? 내일부터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나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죠?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되죠? 마음이 없어서 그래, 마음이. 앉아가지고 인사하는데 20초면 끝나잖아요. 잠잘 때 20초면 끝나잖아요. 밥 먹을 때 얼마 걸려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들여서 해보시면요, 한 달이면요 내 삶이 바뀌어져요. 그리고 1년이 지나잖아요. 내 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성령이 동행하는 삶이에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언약을 맺으셨냐라는 거예요. 자, 본문 5절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젊었을 때 연애할 때 너는 내 거,
그렇게 해본 적 있어? 뭐 니들은 듣고 그러지. 네 엄마 아빠도 그렇게 했을 거야. 그렇게 했죠? 안 하셨나? 우리 둘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소유가 돼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 왜? 내 사람을 사랑하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가서 뭡니까?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무언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어디 속해 있지 않으면 혼자 설 수 없는 게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면 결국 세상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지 않고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안 되는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선택을 받지 못한 거든지 아니면 나에게 능력이 없는 거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을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온 세계 주인이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주인을 모시고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명령했는데 잠깐만요, 그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히 어떻게 주인의 말에 종이 말을 거나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종이 여주인의 손을 보며 라는 말씀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주인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시키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죠. 그래서 손끝을 보는 거예요. 그만큼 종은요, 주인에게는 그냥 어떤 소속일 뿐이지 인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지 않고 토를 붙인다면 그거는 내가 하나님께 죽기로 작정했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사단은요, 우리를 속여요. 속여서 우리를 유혹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들어가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세대가 지금 시대잖아요.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얼마나 매력적인 얘기입니까? 이것이 실은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속은 거거든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이 알고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근데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딱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선악과가 이게 보기도 먹기도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얘기예요. 탐스럽게 보였다는 얘기 뭡니까? 따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그렇게 속인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아, 그거 괜찮아. 목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다 해. 괜찮아. 거기에 속아 넘으면 안 돼요. 그것이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면 나중에 그냥 습관이 돼버리게 되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늘도둑 소도둑 되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걸렸으면 안 걸렸거든요. 점점 하다 보니까 나중에 소도둑을 훔칠 수밖에 없게 담대해져 버린 거예요. 결국 죽음인 거죠. 여러분 온 세상의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인간이 바로 그 뜻이니까 안드로포스.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자. 여러분 그래서 눈이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은 항상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그냥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제사장 민족을 세운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계 가운데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죄를 속하기 위해 세워진 직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은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성전과 제사장이 있었지만 매일 짐승의 피가 뿌려졌지만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부셔버린 거예요. 왜? 사명 감당을 못하니까. 결국 그들이 끌려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백성들을 새롭게 해서 불러오신 것이고 그 새롭게 불려오신 그루터기들이 새로 만든 것이 스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것도 얼마 못 가요. 이게 인간의 역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 넘어갈 수 있고요. 언제든 실패할 수 있어요. 자, 그들이 그렇게 되었던 문제가 뭐냐면 언약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언약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언약을 자꾸 어겨요. 구별되게 못 살아요. 결국 그래서 성전이 회파되었다고요. 여러분, 제사장의 삶이 거룩해야 백성들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 본인이 먼저 언약에 불순종하는데 어떻게 온 세상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모든 분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정결해야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정결치 않으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같은 제사장이시니까. 지금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고백은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실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서 정말 다른 민족을 위해 회개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오셨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것은 그만 이제는 이용해 먹고 우리도 그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순결한 자기에 대해 참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선전한다는 얘기는 여기저기서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업하시는 분 잘 알고 계시죠? 가서 자기의 물건을 잘 팔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에 받은 사랑과 그분의 은총들을 우리가 열심히 선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지금 부름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한 신해산 언약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언약이 어떻게 맺어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언약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매일매일 찬양하시는, 매일매일 높여드리시는 제사장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불충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내기에 충분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진리가 있지만 진리가 어둠에 갇혀 있어서 가리워져 있어서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아내고 진리를 증거함을 통해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친지 가운데 있는 아직도 주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 여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